그래서 생명을 옮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말이죠, 어느 아침에 내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얼마가 들어오냐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86,400원이 들어옵니다. 그 돈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냥 쓰라고요. 대신에 그 하루만 쓰라는 거예요. 다음 날 되면 그 돈이 없어지니까. 그럼 열심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쓰겠죠. 근데 그날 밤 지나면은 그 86,400원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되면은 또 똑같이 86,400원이 입금된다.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은 아니지만은 그 86,400 그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시간 통장에 입금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86,400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그것을 초로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60분 60초 이렇게 보니까 86,400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그 시간 통장 안에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공짜로요. 만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인생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 86,400초라는 시간을 그냥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받기에 오늘 하루라는 것이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을 받았기에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게 바로 범사의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구나. 지난밤에 여러분 잠을 자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86,400초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의 통장에 이 86,400초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86,400초라는 이 오늘의 시간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아니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 이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쓰는 편지이지만은 그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사람을 살리셨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자,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설교 메모라는 게 있죠. 설교 메모, 여기에 보시면은 이 주제들을 메모할 수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쳐져 있죠. 첫 번째 가로는 거기에 뭘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이걸 쓰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이렇게 적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것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왜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왔고, 그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멸망하게 만들었죠.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니라. 이 죄와 사망의 굴레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사슬과 사망의 굴레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살리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둠의 권세를 따랐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다 같이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을 따르든 저 영을 따르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더 불순종의 아들의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 원수는 결국 인간을 패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어둠의 권세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육신의 쾌락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적 뭐라 했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의 영, 특별히 이 마귀들이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사망, 이 멸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만드시고 그걸 보기 좋았다라고 하나님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셨어요. 지옥을 창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세계 속에 누가 찾아 들어옵니까? 죄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악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들을 보낼 곳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마귀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그 거짓말들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이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참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마귀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 예수 믿기 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 어둠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따르는 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육체의 욕심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원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요?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께서 만드신 인간을 보시고 좋았는데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바울이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바로 에베소 지역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아주 타락한 곳이었어요. 사실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부산항 같은 데 있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은 튀르키예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바로 저기예요. 저 아시아라고 돼 있고 갑바도기아 돼 있죠. 저기가 튀르키예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쪽의 끝자락에 있는 항구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 서쪽으로 가면 로마가 나오잖아요. 유럽으로 연결됩니다. 동쪽으로는 인도가 나오고 동서가 만나는 곳이 바로 저 에베소예요. 국제 무역항이죠. 그러니 저곳에는 늘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돈이 넘쳐났죠. 여러분, 항구 도시에 뭐가 발달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닷가에서 특별히 더 발달하는 게 뭡니까? 바로 미신이 더 발달하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 나간 사람들은 바다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온갖 미신들을 다 섬기는, 우리로 치면은 우상의 창고라는 곳이었다. 우상 숭배자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어요. 여신전이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타락한 신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창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기. 그래서 그들이 제사 지내는 그 의식은 뭐냐? 이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곧 제사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했던 곳.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그 옛사람들이 다 뭐였다? 본질상 진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 그걸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 간에, 예전에 어떤 죄가 있든 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그 옛사람을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본질상 진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시냐 이거죠. 이거 받아들이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살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리셨느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대우를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같은 동급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3절 가사에 가보면요 더 큰 은혜가 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넓은 하늘에 그 많은 바닷물을 기록하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철학자 중에 키에로 케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이 참 유명하신 철학자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을 뛰어넘어 보려고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 절망을 넘어서 보려고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그 해결책들을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아닙니까? 다른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지만은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에 빠졌던 우리를 이 절망에서 뭘로? 소망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 알지 못했던 우리, 그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오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인생의 참 슬픔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또 거지로 살아가야 했다 생각하면은 그 인생은 어쩌면은 절망의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지옥과 같은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에게 들려진 그 소문은 나사렛 예수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늘 나가서 구걸하던 그 자리에 매일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앉아 있으면서 그는 나사렛 예수가 혹시나 자기가 앉은 곳을 지나가진 않을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그에게도 복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 귀에, 이 바디메오 귀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딱 들립니다. 아마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 말이 잘 들렸을 겁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이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들립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 입 다물어! 누가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막 그런 거예요. 왜요? 거지가, 그것도 앞을 못 보는 거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성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복음을 향해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다는 것이, 물론 그것은 공짜로 무료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바당 축제를 우리가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많이 그분들을 위해서 연락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끄러! 제지하는 그 소리에 이 바디메오가 물러났다면은 그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그 말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외쳤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그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뭘 바라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음성이 딱 들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말 앞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망하는 것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주여, 누구누구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의 소망이 바로 그 자리에 지체 없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체 없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되뇌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부터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실 수 있다라고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은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다는 그 놀라우신 믿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들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뭐라고요? 그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의미에는 좋은 의미겠죠. 그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셨다면 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넘치는 긍휼로 바로 앞 못 보는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했습니다.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하늘 보좌에.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문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실패한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실패한 십자가로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절망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는
그랬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 예수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절망의 십자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절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요 바로 승리의 십자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 나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우리도 같이 옆으로 앉게 해주시겠다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길래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미래의 약속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연연해 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제 소망을 하늘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며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옛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 안에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입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보좌에 앉는 것이 부끄러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옛 모습을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구습을 따르는 모습만 가지고 그 자리에 과연 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유혹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거룩을 쫓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앉으신 그 보좌의 자리로 우리를 다 초청할 것이고 우리를 그 함께 앉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289장 찬송합시다.